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주신 사명 감당하려 호렙산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은 이 호렙산, 시내산 이곳에서 자신의 들림받을 사건, 살아있는 상태로 엘리야 자신을 하늘로 올리시겠다는, 즉 휴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한 후 심히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여 곤비할 때, 이 악한 땅에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제가 할 일을 다했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간청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주신 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 엘리야가 이 땅에 없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래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장래에 아합 일가를 말살시키는 도구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장래에 엘리사가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이 세 가지가 다 후계자 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엘리사의 부름받는 장면,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소를 몰며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보다 좀 더 명망 있는 가문인지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네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는 그냥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만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니, 부모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도 쫓았나요? 어찌되었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행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불리어졌습니다. 엘리야 후로는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낼 때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거죠. 침례 요한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니라 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인류 6천년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가 행할 능력을 행할 두 증인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영과 권능은 씨를 뿌리는 사역,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역할이었나 봐요. 이것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계획을 잘 모를 때는 불을 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뒤집어지고 통회에 자복하고 악인들이 다 근절될 줄 알았지만 백성들은 한순간 놀람뿐 다시 죄의 자리로, 이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며 낙담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말씀에 있는 그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엘리사. 한 교리소가 2마리의 소를 한 조로 멍에를 맨 것인데 12교리소면 24마리 소로 농사 짓는다는 거네요. 24마리 소가 경작할 땅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같이 밭을 갈 일꾼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요? 엘리사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내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더니 즉시로 소를 버립니다. 참 극적인 부르심인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 멋진 장면, 엘리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더니 이 엘리사에게 어느 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성실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시로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귀한 모습, 참으로 멋진 엘리사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